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기도, 예수님을 향한 간구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는 다른 명확한, 특별하게 구분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은, 본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중요한 비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나병 환자의 기도와 간구는, 다른 환자들의 기도와 간구는 특별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조금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기도할 때에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출발점이 돼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간구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숨겨진 기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여 원하시면. 여기에 숨겨진 기도의 비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다면, 주께서 하실 수 있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간구 기도와 오늘 나병 환자의 기도, 주께서 원하시면의 차이점이 뭘까요? 주께서 하실 수 있다면과 주께서 원하신다면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보면 대다수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대다수의 환자들의 기도는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나를 고치소서, 나를 도우소서. 여기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표현을 해요. 믿음이 없음을 표현해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표현해요. 대다수의 환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표현해요. 할 수 있거든.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너가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근데 나병 환자의 기도는 주께서 원하신다면. 예언이야? 다은아, 네 옆에 예언이야? 잘 왔다, 예언아. 그래. 너 왜 그렇게 바뀌었어? 아가씨가 다 되었네? 잘 왔다, 잘 왔다. 그래. 어디까지 했어, 내가?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기도의 비밀이 무엇일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의심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치세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나병 환자는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의심한 나병 환자가 의심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에 마치 예수님 하나님을 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처럼 계속 들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도에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의 기도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귀 기울이실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가 자녀가 질병에 걸리면 더 애처로워하고 더 잘 보살핍니다. 근데 유일하게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병이 있어요. 나병.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나병이 걸리면 버려버립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병에 걸리면 버려버려요. 아내가 남편이 나병에 걸리면 버려버려요. 자식이 부모가 나병에 걸리면 버려버려요.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 관계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원치 않을 거야. 예수님도 나와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야.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배 드리는데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시는 혹은 나의 영혼의 자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요? 예배하는데 정작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막상 기도를 하는데 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는 기도의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원하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의심이에요. 나병 환자의 불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본질적으로 의심한 것은 예수님도 나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도 나를 원치 않았는데, 아내도 남편도 나를 버렸는데, 자녀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원하실까? 주여 원하신다면 주께서 진짜 나를 원하실 수가 있나요? 이런 불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무조건 달라, 다오, 해결해달라, 혹은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들의 원트만 주님 앞에 간구를 했나요? 혹시 기도의 본질인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 와서 귀 기울이시는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친밀함이 있나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나요? 관계가 있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의심을 정확하게 아시고는 성큼성큼 다가가셔서 나병 환자의 환부에 이 문둥병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버리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먼저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질인 출발점인 제일 먼저 관계, 신뢰감을 형성을 하세요. 여러분, 나병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어요. 나병은 부정한 겁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3장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8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표비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거딴 제사장도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나병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야, 옷을 들어봐라, 바지를 벗어봐라, 이렇게 제사장이 멀리서 확인을 합니다. 아니면 피부병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혼란스러울 때는 가까이 가서 긴 막대로 그 피부를 긁어보거나 아니면 긴 막대로 옷을 들춰보거나 이렇게 확인을 하지, 그 누구도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본질적으로 의심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바로 주님은 형성을 해버린. 예언아, 너를 보니까 감격해서 목사님이 말이 안 나온다. 요즘 한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편씩 하다 보니까 목이 계속 가버리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병 환자가 의심하는 그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는 나병 환자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세요? 주님에 대한 신뢰감 없이 기도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병을 진단하는 제사장들과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은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신뢰감이에요. 이 신뢰감이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나는 나의 한계 내에서밖에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주인이신 또 반드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본질인, 예배의 본질인 그분 없이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정작 예배의 주인인, 기도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겁니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감, 친밀함 없이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손을 얹으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인 예수님을 못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는 것 아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는 전혀 상반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전반부에는 그 누구도 손을 얹지 않는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환부를 만지시는, 관계를 형성하시는, 신뢰감을 형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소문이 주변에 확 퍼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방금 전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하세요.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쌩 까고 달아나 버리세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방금 전까지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하여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환부에 손을 얹으신 예수님께서 환자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달아나 버리세요. 도망가 버리세요. 이게 무슨 모순이야?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는 도망가사 따로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모순이야? 방금 전까지 나병 환자를 위하여서 성큼성큼 다가가 그 환부에 손을 얹으셨던, 그 관계를 형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자 달려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서 도망가 버리셨어요. 달아나 버리셨어요. 이런 성경에 모순이 어디 있어? 여러분, 왜? 그래, 여기에는 기도의 본질이 숨어 있어요. 똑같은.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 환자들을 돌보는 게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예수님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는 예수님도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목해질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음 서두와는 다르게 환자들이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은 다 물리치고 오히려 도망가셨는데, 도망가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분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단하십니까?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우선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나타나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고 그 큰 베드로의 집에 그 어떤 사람도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먹지도 못하고 그 환자들을 돌보셨어요. 12시가 넘어서 겨우 잠드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기도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저녁에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신뢰감을 형성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기도하지만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상어를 아실 거예요. 바다에 가면 상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모순인 게,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상어야. 가장 강자가 상어야. 그런데 작은 물고기도 바다에서 생활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불에예요. 작은 물고기도 불에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불에가 없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 여러분, 바다의 제왕이 가만히 있으면 불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심해로 가라앉아 죽어버려요. 그래서 상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헤엄치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헤엄치고 이 살아남으려는 생존이 나중에는 최고로 강한, 힘 있는, 힘센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로 성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독거리를 주시고 시험거리를 주시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 혹시 시험거리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한 신뢰감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세요? 아니면 이 고난은 그 친구 때문이야, 이 어려움은 세상이 문제이기 때문이야, 대한민국이 문제이기 때문이야, 아니면 이런 상황은 이 부산시장이 문제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문제야, 우리 동생이 문제야. 여러분, 혹시 이 시험거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주실까요? 이 시험거리 가운데 그 누구를 핑계대기에 앞서서, 원인을 찾기에 앞서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없이 예배하고 이것 없이 나는 신앙인이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상어는
결국 부래가 없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도 물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부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헤엄쳐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계속 헤엄치는 그 습관이 결국은 채상이 포식자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고난거리를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만 하거나 고난에 대해서 핑계를 삼거나 아니면 방어 기제만 막 계속해서 나만 위로를 받거나 그 앞서서 이 나병 환자처럼 주께서 나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까? 나와 신뢰감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럴 때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나도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나도 너와 신뢰감을 형성하기를 원한다. 친밀감을 형성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먼저예요. 그분에 대한 친밀감이 먼저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 고난의 특별함은, 고난의 동전의 양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고난을 이기면, 이 고난을 핑계 삼지 않고,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방어 기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핑계 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신앙의 힘이 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걸어가시는, 그리하여 오히려 고난이 능력이 되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시험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감을 맺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